자, 우리는 지난주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조금 쉽게 풀어주신 게 무엇입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주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곧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여러분 미워하는 분들에서 기도 좀 하셨나요? 축복 좀 하셨나요? 예. 지난주 말씀드리고 어떤 분이 지금 고민하는 거에 대한 응답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응답받은 건 응답받은 거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셨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간증 좀 해주세요. 셀에서 간증하시고 앞에서 또 간증하실 분들이 있었으면은 간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서 말씀대로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수를 우리가 이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되 기대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같은 본문 안에서 살펴보지 못한 내용을 오늘 몇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너의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 말라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고 다시 달라고 하고 뭐 이러니까 마치 어떤 물건을 주고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뭔가를 주고받는 그런 말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주고받는 말씀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27절부터 38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우리 지난주부터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서 내용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물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어라. 그러면 무엇을 구하느냐? 바로 이 인간관계 속에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랑을 구하는 자에게 사랑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하지만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사랑을 요구한다면 그것을 주라는 말씀이에요. 또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좋아집니까? 싫어집니까? 싫어집니다. 성숙하신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보통 일반 사람들은 싫어집니다. 일단 싫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웬일인지 나한테 돌아와서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바로 용서해 주시나요?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고 내가 받은 상처가 있고 그 사람이 싫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해도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너무 싫어졌는데, 너무 싫어진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한다고 바로 내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뭐 기다렸어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용서해 주기 싫어요. 그 상처가 크면 클수록 더 용서해 주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용서를 구합니까? 그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사랑을 요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화평을 구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싫어도 그것을 주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너의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이죠.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사람들한테 빼앗깁니다.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한테 무엇인가를 가져갔을 거예요. 저는 어릴 때 6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부계역이 있었지만 지금은 부계역이 그때는 없었을 때 거기를 이제 고가도로 넘어가는데 한 깡패가 저를 이렇게 부르더니 좋은 말로 할 때 돈을 내놔라. 뭐 뒤져서 뭐 100원에 한 대, 레포트리 똑같은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돈이 없어요. 그때 제가 짱구라는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깡패가 그럼 그거라도 달라.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출을 했는데 배고팠나 봐요. 그거 줬어요. 저는 살아가면서 그게 너무 기억나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가져간다 할 때 그런 물건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를 빼앗깁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나의 원수가 생겼어요. 그럼 그 원수는 나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갈까요?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공간이 너무 힘듭니다. 그 전에는 기쁘고 즐거웠었는데 그 사람 한 명이 딱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기쁨, 즐거움, 평안, 만족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나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반대로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등장함으로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뺏거나 뺏는 그런 유형의 물건이 아니라 무형의 것들을 우리는 많이 뺏고 빼앗습니다. 때로는 그 부모가 자녀로부터 빼앗아가는 게 있어요. 자녀는요, 이 가정 안에서 무엇을 누려야 되냐면 안정감을 누려야 돼요. 세상에서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도 집에만 가면 우리 엄마 아빠가 계셔서 나는 든든하다. 내 집이 가장 안전하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느껴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우고 폭력을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 가기가 싫어지는 거죠. 집에서 마땅히 부모로부터 누려야 되는 그런 안정감을 그들이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부모가 빼앗아 가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디를 가든지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빼앗아 가요. 어떤 사람한테는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요. 나에게 큰 상처를 줬어요. 그랬을 때 나는 이제는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사람한테서 그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빼앗아 간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상대방한테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꿈과 희망 이런 것도 다 빼앗아 갑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시 달라고 하지 말까요? 그 사람에겐 그것을 돌려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그런 기쁨과 그런 만족을 빼앗아간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돌려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돌려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그런 기쁨이 다시 한 번에 확 찾아올까요? 그 사람이 막 빌면 막 행복해지고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돌려받지 말라는 얘기는 너가 나로 하여금 나에게 있는 기쁨과 그런 행복과 즐거움과 꿈과 희망과 사랑을 다 가져가 버렸으니 너가 책임지고 돌려내라. 모든 탓은 너에게 있다. 너가 해결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불행해지고 때로는 심지어 사망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올까요? 아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한테 그 기쁨은 찾아오지 않아요. 그 사람은 돌려줄 수 없어요. 그것을 돌려주실 수 있는 분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거지
그 사람이 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하면 내가 기뻐질 것이다. 그 사람이 다시 이렇게 뭔가 좀 새로워지면 내가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보내세요. 그냥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빼앗겼던 그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꿈과 희망을 하나님에게 요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충분히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황금률입니다. 얼마나 황금처럼 고귀한 말씀이면 별명이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알지만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많이 아는 그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해석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먹을 거 사줘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것도 포함되는 거긴 하지만 이것도 다 인간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받고 싶다면,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지 못하는데 사랑받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때 너가 먼저 사랑해 주라는 것이죠. 어렵지 않잖아요. 칭찬받고 싶다면 너가 먼저 칭찬해 줘라. 인정받고 싶다면 인정해 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행동에 옮기는 것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을 때 힘들어져요. 그런 사람이 없을 때 더 괴로워지고 더 고독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내가 그때 누군가를 위해서 오히려 내가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저희 모교에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니까 제 마음이 평안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교회가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축복해 준 교회가 이제 가보고 싶어진 거예요. 근데 그냥 뭐 건물 보러 가고 싶은 건 아니죠. 제가 교회를 가고 싶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교회는 뭐예요? 성도잖아요. 성도님들을 보고 싶은 거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목사인데 저는 주일날 여기 와야지 예배 때마다 제가 그 교회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든 생각이 그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 교회니까 주일 오후 예배 때 헌신 예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통 강사를 이제 초빙하는데 그때 나를 한번 불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난주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그 교회에 초대받기를 기다리고 있니? 그럼 너부터 한번 초대해 봐라.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해 보고 싶은 목사님들이 누가 계실까? 우리 교회 출신 중에서. 근데 일단 뉴송교회 출신 중에는 아직 목사가 없습니다. 근데 충인교회 출신 중에 목사님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한 4-5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단을 받았는데 제가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형편이 맞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홈커밍 데이처럼 그분 이제 초빙해서 말씀 듣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자, 이런 것이죠.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원할 때 그것을 너가 먼저 행해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은요,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은 즉 내 소명이에요. 내가 이것을 원하면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겠죠. 그렇죠? 근데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실망감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기도받고 싶니? 그럼 너가 먼저 다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저는 저희 아버지를 참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잖아요. 5년 전에 암 진단을 이제 받으셨는데, 그리고 이제 입원을 하셨어요. 제가 어느 날 아버지 그 병실로 병문안을 갔더니 아버지가 침대에 안 계세요.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그 옆에 있는 환자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암 환자거든요. 기도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암입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고. 또 옆 병상에 가서 무슨 암입니까? 기도해 주고.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암 환자면 그 병실에 누워가지고 누가 나를 병문안 올까 뭐 기다릴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일어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제 5년째요. 내일 모레 마지막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가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면 완치 판정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취업의 문제, 뭐 큰 시험의 문제, 뭐 결혼의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내 주변에 결혼해야 될 사람, 내 주변에 큰 시험을 앞둔 사람, 내 주변에 어떤 취직을 앞둔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황금률은요, 인간관계 속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이 황금률에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드리는 거죠. 바로 그것이 황금률을 적용하는 거예요. 쉬운 예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나와요. 정확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도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림을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황금률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조금이라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의 행동을 옮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저렇게 할게요.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보답할게요. 늘 하나님이 먼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먼저 다 해주셨어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 큰 일을 다 이미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뭐 얼마나 또 먼저 해주시기를 바랍니까?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황금률을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먼저 여러분의 행동에 옮기시길 축복합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비판하면 너희도 비판받을 거란 얘기죠. 너희들이 정죄하고 다니면 너희들도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비판을 받고 누구에게 정죄를 당하느냐? 1차적으로는 나의 주변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다니면 결국에 다른 사람들이 나 자신을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너 잘못됐다 이거잖아요. 그죠? 나는 아닌데.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데 너는 잘못 살고 있어. 그러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아니요. 나도 못하거든요. 사실은. 나도 못해요. 그러니 결국에 사람들로 하여금 너도 제대로 못하면서 너가 누구를 비판하고 평가하느냐 하면서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누구에게 우리가 비판을 받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비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또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은 더 이상 사랑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비판하고 그분이 우리를 정죄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것은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우리 하나님에게도 적용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주기도문에도 나오고 너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 못 받는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삶에서 그 반대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마지막 말씀 볼게요.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많이 들었을 것이고 특히 많이 그런 축복의 말씀으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주면 남에게 주면 하나님 너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후히 주실 것이다. 꽉꽉 눌러서 주실 것이다. 차고 넘치게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남을 돕고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듣고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과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요? 과연 이 말씀이 우리가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는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한 절만 쭉 뽑아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앞뒤 문맥 속에서 또는 그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더 넓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그 성경의 흐름 속에서 그것을 해석을 해야지 그거 하나만 쏙 빼서 해석을 하면은 잘못하는 해석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에도 그런 본문이 있고 오늘 누가복음에도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만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용을 하긴 하는데 좀 엉망으로 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씀 따지자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쭉 여기저기 짚어가면서 해준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써있죠? 써있죠? 그러면은 진짜 써있네.
하면서 그 사람들의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혹하게 되는데 그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 앞뒤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로 그것이 쓰여졌는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써 있지만 이것을 원어로 보면 이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준다라는 것은 능동태고 받는 것은 이제 수동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주실 것 같잖아요. 내가 주면 하나님이 나한테 막 풍성하게 주실 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받게 될 것이다. 누가 주는지 정확하게 써 있지 않아요. 이 말은 왜 그렇게 써 있냐면 나에게 내가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수동태로 표현한 거예요. 너가 받게 될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줄 것이다 하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죠.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줄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썼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받을 것이다라고 원어는 그렇게 써놨는데 이것을 이제 개역 개정이 이렇게 번역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것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인간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바로 위 본문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위에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뭡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비판을 줄 때, 즉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어떻게 된다? 너는 돌려받을 것이다. 그것도 어떻게? 넘치도록 돌려받을 것이다. 나는 이 사람을 10을 비판했는데 너는 20, 30, 40, 100의 비판으로 돌려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돌려받으면 이거 비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하지 말아야 되겠죠. 정죄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남에게 정죄를 줄 때, 너가 남을 정죄할 때 너는 넘치도록 돌려받을 것이다. 정죄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죠. 자,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남에게 용서를 해줄 때 너는 용서를 넘치도록 받을 것이다.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해야 되죠. 네. 산수를 아시는 분들은 이거 쉽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남에게 10을 용서해 줬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를 넘치도록 100, 200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반대로 너가 다른 사람을 10밖에 안 되는 것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는 100이 되는 것을 큰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빚을 내가 탕감 받았는데 나한테 조금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을 때 그 왕이 화를 내잖아요. 너 빚 다 갚아. 이렇게 한다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묵상을 하면 내가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랬다가는 나에게 넘치도록 돌아오는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고 그 반대로 선한 것들 용서를 한다든지 앞에 말씀드린 황금률도 또 적용을 해보면 너가 남을 대접해 줄 때 너는 돌려받을 것인데 넘치도록 돌려받을 것이다. 대접받을 것이다. 그럼 내가 남을 대접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 앞에 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를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원수에게 사랑을 줄 때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그를 위해 축복해 주고 그에게 선대해 줄 때 나는 넘치도록 돌려받을 것이다. 누구한테? 나의 원수로부터.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선대하고 남을 접대하고 대접하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그만큼 넘치도록 돌려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릴 때, 나의 시간을 드릴 때, 나의 열정을 드릴 때, 나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넘치도록 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꼭 제가 여러분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나의 마음을 드릴 때 그것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십시오. 선한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세요. 그리고 사람한테는 나쁜 거는 주지 마세요. 섭섭한 것도 주지 마세요. 힘든 것도 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넘치게 돌려받아요. 대신에 좋은 것을 사람한테 베푸세요. 사랑을 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가주고, 그럴 때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돌려주신다는 이 말씀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렇게 한번 일주일 동안 살아보십시오. 살아보시고 다음 주에 모여서 우리 셀 모임 할 때 한번 나눠보세요. 셀 모임 할 때는 항상 이거 나눠야 돼요. 일주일 전에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항상 나눠야 돼요.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점검해 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리더님들은 이거 꼭 과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좋은 것을 주세요. 나쁜 건 주지 마세요. 찬양하겠습니다.